평생 집과 자식들밖에 몰랐던 어머니는 서울 한복판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작은 아들 집에 큰아들, 큰딸, 작은딸, 남편이 모여 이제 엄마를 찾기 위해 광고를 내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옴니버스식으로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추억하고 큰아들이 경험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나누고 큰딸과 작은딸이 경험한 엄마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엄마가 보고 싶어집니다. 백방으로 엄마를 찾아 나섰지만 9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를 찾지 못하고 큰딸은 저 유럽 여행을 떠나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그 상 앞에서 흐느끼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엄마를 부탁해요. 우리 엄마를 부탁해요. 소설가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 라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엄마를 두고 집을 박차고 나가면서 집이 싫다고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었죠? 자식이 집이 싫다고 집을 나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큰 소리 치면서 문을 빡 차면서 이 집구석 하면서 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 식구들이 집을 나가면서도 나가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나갑니다. 나가는 자식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나가는 남편이 큰 소리를 치면서 나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요.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돌아오면 되니까. 내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돌아오면 집은 여기에 있고 엄마는 집에서 날 맞아줄 거니까 나가면서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당당하게 집을 나가곤 합니다. 집은 그곳에 있고 엄마는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소설이 독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것은 늘 있어 왔던 엄마, 늘 그 자리에 있던 엄마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엄마가 사라진 후에야 그제야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그리워하죠. 공기가 사라졌을 때에 공기의 고마움을 비로소 알듯이 엄마가 사라지자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오고 엄마가 그리워 견딜 수 없으며 통곡하고 엄마를 부탁한다고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에게 예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엄마가 사는 친정집, 우리 집 같았습니다. 예배는 늘 주일이면 드려졌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오면 예배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사라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드릴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예배가 없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쁘면 이번 주 못 가고 안 바쁘면 시간 남으면 가고 언제나 선택은 나에게 있었고 예배 왔더라도 띠리링 하고 울리는 전화기를 안 받아도 되는데 받고 별 중요하지 않은 건데도 일어나서 성경책 끼고 다시 마당문을 예배가 마치기 전에도 나가면서도 당당하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또 오면 되니까. 예배는 항상 있어 왔고 예배는 항상 이 자리에 내가 있던 없던 간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드릴지 말지의 주인공은, 주도권은 나에게 있었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 예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교회 와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아니 교회조차 나올 수 없었고, 그때야 엄마가 사라지고야 엄마의 소중함을 알듯이 그때야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왔던 예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축복이었구나. 우리는 이 특별하디 특별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는 사라진 예배를 친정엄마 그리워하듯이 그리워했고, 엄마 밥상 그리워하듯이 예배에 전해지는 말씀을 또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몇 달을 보내왔습니다. 가만 돌아보니까
기간은 몇 달 전의 이야기지만 교회 와서 누렸던 모든 일들이 꿈만 같습니다. 1부에서 5부까지 1층, 2층 밑에 아가페 채플 소예배실까지 가득 메우면서 드렸던 그 예배가 아득하기만 하고, 예배 마치고 지하로 내려가 식당에서 촘촘히 앉아 밥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던 일은 언제쯤 회복될까? 그러다가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와서 예배하라 라고 해서 예배 소식이 들리고 교회 올 때 여러분 울컥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당 앞만 밟아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 자리를 찾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신혼생활로 돌아간 것처럼 마음이 설레고, 앉아서 아무것도 시작 안 했는데 속에서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다 마스크 없이 만나지 못하고 예배 내내 불편한 마스크를 끼면서 시원하게 찬양,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예배를 잃어버려 그 예배를 그리워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성전과 하나님의 장막을,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아직 왕은 아니었지만 왕궁의 사위로서 오고 가던 그의 화려한 삶이 광야로 내동댕이 쳐 광야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간 그 다윗은 한 달이면 몇 개월 참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 광야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들은 길어지고 몇 개월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어가고 연대기로 따져보면 최대 14년까지 광야에서 살아가는 다윗. 모든 것이 돌아보니 자기가 왕궁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 높은 시온산에서 살았던, 언제든지 찾아갔던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그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드렸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꿈만 같습니다. 자,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에게 한 10여 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10년 만에 찾아온 그 소원 성취에 대한 그 제안에 무슨 소원을 아뢰실 겁니까?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한 가지는 내가 들어주마. 아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울 임금을 죽여주십시오. 저의 이 수모를,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무슨 소원을 안 아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소원을 뒤로하고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한 가지만 구하오니 그 한 가지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돌려 주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 평생에 즐기며 구경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This is one thing that I ask for.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소원을 아뢰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많은 소원들 중에 유일한 한 가지 소원으로 이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성전을 그리워했냐면 광야에서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시편을 저녁 밥상 차리듯이 뚝딱뚝딱 차려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가 시편을 지어 부르고 사울이 파놓은 그 웅덩이에 빠져도 시편 40편을 만들어서 올라올 수 있는 고라자손의 찬양이긴 하지만 그런 다윗이었지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면서 광야에서 지쳐가는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고 이곳으로 보내면 이곳에서도 예배하고 굴 속으로 넣어놓으면 굴 속에서도 예배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리움이 있었던 겁니다.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날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 성전으로 날 되돌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초막 안에서 단 하루라도 내가 정말 발뻗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에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주여 나로 주의 성전으로 돌이켜. 아니 참새도 자기 집을 짓고 궁전 밑에 다 자기 살 곳을 마련하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언제까지 들짐승처럼 쫓기며 살아야 됩니까? 주여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나로 아버지 집에 가 하나님을 평생토록 아무 염려 없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를 높이 들어 모든 원수가 나를 쳐다볼 때에 그들을 보고 한번 시원하게 껄껄껄 웃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한 다윗의 애타는 그리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광야에서 왜 이토록 성전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잠시 몇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도 지금 몇 달 동안 또 현재까지도 광야 같은 세상에 버티고 견디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혼자 성경을 읽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버티면서 살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도 성전의 예배가 왜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왜 이토록 성전을 그리워했을까? 첫 번째, 광야에서의 예배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지속될 때 가능한 일이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이 광야에서만 버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몇 번이야 가능하겠지만 광야에서의 예배가 그토록 은혜스러웠던 것은 성전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아니던데요 목사님, 교회 못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참 몰랐지만 드려보니까 은혜롭던데요. 아니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중에 여전히 그 가정에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은혜로운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가정에서 예배하니까 은혜가 여전히 그곳에서 느껴지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면, 성전에 예배를 드려오지 않다가 홀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느라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당연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못했을 겁니다. 성전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예배도 은혜로운 것입니다. 다윗이 느낀 거예요. 내가 불세출의 영웅 다윗이라서 광야에서 버티고 살았던 게 아니구나. 성전에서의 하나님하고 교제했던 그 성전의 예배가 나를 광야에서 버티게 하셨던 것이구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초대교회 통해서 배우자, 초대교회처럼 하자라고 할 모든 교회가 본받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는 왜 이렇게 건강했던 것인가? 바로 그 건강성의 이유가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성전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그 성전의 은혜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 가정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혼자 커피숍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큐티도 은혜스러운 것이지, 이 성전의 예배가 사라지고 그러한 은혜가 지속될 것이라고는 언감생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각 가정에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균형이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건강하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서만 영성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 나와 보니까 내 힘의 근원은
내가 이 광야에서도 시편 몇 자라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하고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나의 힘이 되어 주었구나. 내가 앞으로도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내 삶의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떠난 가정에 성전을 떠난 광야의 예배는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시는 거는 상징적으로 보면 어떠냐면은 빈 물동이를 다 들고 나오신 겁니다. 지금 다 들고 나오셨죠? 빈 물동이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 1시간 예배 동안 은혜의 물동이에 은혜로 말씀으로 계속 찬송으로 채우는 겁니다. 생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걸 채우고 여러분이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실 때는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 머리 위에 물을 흘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 흘리지 말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그리고는 집에 가셔가지고 부뚜막에 탁 놓으면 그때부터 월요일 아침에도 마시고 여러분 남편도 저녁에도 마시고 자녀들도 화요일도 마시고 일주일 내내 그 물을 마셔서 토요일 주일 아침 되면은 빈 물동이가 되면 그걸 또 가지고 와서 이게 탁 놓고 은혜로 채워서 또 갈 때는 가득 채워서 가는 이 성전은 우물,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은 물통, 거기에서 떠서 마시는 그게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물이 말라버리면 물동이는 그냥 일주일 만에 말라버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제 아무리 다윗도 견디지 못한 광야를 우리가 성전 없이 나 혼자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 드려보니 되더라, 되겠지요.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 물동이는 언젠가는 말라버릴 것입니다. 언제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여러분이 길러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일주일 동안 원 없이 시원하게 마시고, 그러고 난 뒤에 또 빈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주여 나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냥 마른 심령으로 와서 여기에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냥 하나님 나의 빈 물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채우는 시간. 여러분, 성전을 벗어난 광야는 영원히 여러분 지속하고 견딜 수 없습니다. 언제나 다윗조차도 광야에서 성전의 예배가 필요하다, 성전의 예배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신속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인간은 광야에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는 존재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길게는 14년입니다. 이쯤 되면 광야가 고향이 되고 성전이 타향이 될 만도 한데, 광야는 익숙해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광야는 여러분의 고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이 땅의 친정집은 교회예요. 하늘의 친정집은 천국 아닙니까? 광야는 다윗이 아무리 광야로 나가서 1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살아라고 보내신 곳이 아니라 훈련받아라고 보내신 곳이고, 빨리 광야를 지나가라고 보내신 곳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라고 보낸 훈련 학교일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터닫고 살아라고 보낸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나서 각 가정으로 흩어지고 사업으로 흩어지고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그곳에서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세 달 되다 보니까 그곳이 익숙해지고 그곳이 내 집 같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이 그곳이 친숙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이 땅에서는 성전을 그리워하고 영혼은 천국을 그리워하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도 인간이라면 다 영혼을 그리워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는 그런 영혼의 향수가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도 성전에 대한 그리움, 성전을 향한 목마름 절대로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천국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바로 이곳이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회복이 멈추어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참된 기쁨이 회복됩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디서나 예배할 때 주는 그 기쁨도 있지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안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영혼이 이곳에 와서 정말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앉으셔가지고 요때쯤 되면은 여러분의 몸이 다 그 근육이 기억을 하거든요. 감각이 기억을 하거든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시계를 안 봤지만 여러분 끝날 때 됐다 생각하시고 계시죠 지금? 이제 설교 끝날 때 됐다 하면서 뭔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1시간 내내 여러분의 육신이 이곳에 헌신을 했잖아요. 여러분 육신이 헌신을 누구에게 한 줄 아세요? 이 시간 여러분 영혼에게 해준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육신은 괴로우나 이 예배당 들어오기 전부터 막 춤추었던 게 있는데 여러분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 여러분 영혼은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딱 앉았을 때 앉자마자 여러분이 영혼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못 들으셨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살겠다. 내 영이 숨이 쉬어진다. 여러분의 육신이 지금 헌신을 해가지고 앉아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기뻐 뛰면서 살겠다 살겠다 할렐루야 영혼이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육체는 영혼을 위한 시간을 투자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여기에서 힘을 얻고 기뻐가지고 막 찬양을 할 때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기쁨을 얻어가지고 나갈 때에 광야 같은 일주일도 승리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밖에서도 묶어놓고 여기 와서도 묶어놓아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질식사 당하도록 숨도 못 쉬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육신을 이 자리에 앉혀놓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고맙다. 날 데리고 와서 고맙다. 내가 살겠다. Now I can breathe. 숨을 쉴 수가 있다. 절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이날 주의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이 어두워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있다가 여러분이 예배하러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도 어두워 보세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도 소망 없는 말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이 말만 1시간 듣고 가보세요. 교회는 절망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는 곳이고, 슬픔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찬송을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으로 와서 다시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희망을 발견하고 빛을 여러분의 심령에 쫙 비추고 난 뒤에 그 빛을 가득 담아서 세상의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나가면 지금 어두운 세상, 지금 절망한 세상에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별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큰 기쁨으로 이전에 없었던 예배를 사명감 가지고 드리시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가물어 메마른 내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달라고, 그 예배가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모든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o